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찬송가 499장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우리 499장 찬송가 49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 큰 권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할렐루야. 큰 권세는 늘 주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08면에 있는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입니다. 가야 할 그 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에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독교 신문 우리 국민일보 겨자씨란에 보면 참 재미난 예화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미국의 어느 한 묘지에 이런 문구가 있었다고 해요. 부지런한 내 딸 여기에 잠들다. 부활의 때에도 제일 먼저 일어날 것이다. 또 이런 문구도 있었다고 해요. 참 말 많던 아내 드디어 입을 다물다. 또 이런 문구도 있었는데 사랑하는 내 남편 여기에 잠들다. 제발 남편을 깨우지 말아다오. 이런 문구들을 보면 사실 이 마지막 묘배에 새겨져 있는 그 말들은요, 그 사람이 걸어온 인생길에 대한 최종 평가, 최종 요약이라고 말해도 아마 특별한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묘지에 어떤 말이 새겨져 있느냐 하는 것은 그 인생에 대한 가치관도 보여주는 거고요.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잘 정리해 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묘지에 어떤 말이 새겨지기를 원하세요? 저는 성도 야격승 평생 한 길만은 걸어가다라는 이런 문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라는 이 호칭 떼고 하나님 앞에서 목사라는 호칭이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성도로서 한평생 한 길을 걸어 나갔다.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었다라는 그 문구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5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게 갑자기 뜬금없는 내용 같거든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찼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결심했다. 이 말이 뜬금없는 말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은 누가복음 전체를 보면요, 예수님의 이 결심은 변화산 사건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두 사람을 만났는데 한 사람은 모세고 한 사람은 누구였죠? 엘리야였어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한다고 본다면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31절에서 그들이 어떤 대화를 나누셨냐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래서 제가 별세라는 단어를 설명드렸죠. 별세가 뭐예요? 별세는 그의 출애굽이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율법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출애굽, 즉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대화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때가 가까웠음을 인식하시고는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로 결단을 하신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문제가 생기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사마리아 한 마을을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이 그 길을 통과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겁니다. 왜 그들이 원치 않았냐면 53절 말씀 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이게요 무슨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은 그 신앙의 정통성 문제를 가지고 늘 갈등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냥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주신 그 성전이 있는 그 땅이기 때문에 거기서 예배하고 거기가 거룩한 땅이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거기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셨고요. 근데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만 믿었거든요. 모세 오경만 믿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이 가장 축복의 산이라고 믿었던 산이 어디였을까요? 그리심산이었습니다. 그리심산이 아니고 예루살렘을 간다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본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라고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그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아마 그 사마리아인들은 좀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길을 통과하는 것을 원치 않게 됩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우레의 아들이라 불렸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불심판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 받아들이지 않는 사마리아인들을 불로 심판하여 주셔서 다 진멸해 버리면 저들이 예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괜찮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55절부터 56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꼬드리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여기서 꾸짖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말이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 보통 큰 소리로 야단쳤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큰 소리로 야단치셨냐면 예수님께서 사탄과 귀신들 내쫓을 때, 특별히 병든 자의 병을 치료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꾸짖었다 이런 표현을 쓰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역정을 내신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목적이 뭐예요?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목적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마리아인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일부러 통과하시는 이유는 그곳을 통과하면서 그들 역시도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돼야 될, 구원받아야 될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너희들이 어떻게 그들을 향해서 불심판을 내려달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로 야단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내용이 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서 어려운 것 같지만 결론은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사실,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예수님을 위한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이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심정이 담겨져 있는 그 길을 걸어 나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과연 우리의 기도가 진짜 주님이 원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느냐,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리고 있느냐, 그걸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되냐면 안 그러면요 우리가 야고보와 요한처럼 오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것 같고 내가 생각하는 게 옳은 것 같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새벽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에게 원하시는 그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면, 그 길이 온전히 주님이 원하는 그 십자가의 길이라면 그 길을 가기 위해 내 계획과 내 생각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의 제목을 오늘 이 새벽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서 등장하는 57절부터 62절은 더 헷갈려요, 사실은. 근데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될 구체적인 그 십자가의 길, 주님의 길이 무엇인가를 잘 드러내주고 있는데 세 명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본인이 먼저 예수님께 와서 제자가 되겠다고 자청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와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5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나이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나는 따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는 이 사람을 어떤 서기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9절에서 어떤 서기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의 이 헌신이요, 대단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나는 따라가겠습니다라는 말이 대단해 보이는데, 주님이 볼 때 이 사람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스스로 자청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는요, 내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주님의 콜링이 있어야만 그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있어야만 갈 수 있고, 주님이 원하신 뜻이 있어야만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은 왜 갑자기 그런 고백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말을 듣고서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편승해야만 자기도 한 자리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8절 보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지금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그 길을 가는 거야. 네가 아무리 너의 의지로 너의 생각으로 나를 따르려 하지만 너는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야. 너는 절대로 나의 십자가 고난의 길, 십자가 죽음의 길을 따라올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직접 부르시는데요. 59절 보니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해요. 그 따름에 대해서 그 사람이 뭐라고 반응을 하냐면 주님, 저는 주님을 따르기 전에 아버지 장례만 좀 치르고 오겠습니다. 이런 부탁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지금 이 부탁은 굉장히 중요한 부탁이에요. 왜냐하면 부정한 것을 만지는, 즉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지는 것을 우려했던 제사장들조차도 아버지의 장례는 반드시 참석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시체와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부정해지더라도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것이 그들의 이 장례 윤리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0절 보니까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장례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장례 윤리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가장 중요한 제자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슷한 얘기를 세 번째 사람과 얘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먼저 따르겠다고 또 자원한 이 사람을 향해서 이 사람이 조건을 붙이는데 가족들과 작별 인사만 하고 따르겠다 이렇게 61절에서 말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62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6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서 쟁기질하면 그 쟁기질 잘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제자는 반드시 그 어떤 사명보다 그 어떠한 삶의 목표보다 또 그 어떠한 인생의 계획보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 사명에 최우선을 두어야 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를 때 조건을 달면 안 돼요. 예수님을 따를 때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된다는 조건과 의지를 달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불러주셔서 이 제자의 길을 가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그 부르심 앞에서 조건이 아니라 순종의 길을, 즉각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세가 뭐냐면 주님의 콜링이 있을 때, 그 콜링은 제자로서의 콜링도 되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삶의 특징과 어떤 삶의 목표를 향해 부름을 받았을 때 우리는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주님이 부르시는 것에 항상 예스 할 때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예스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이잖아요.
오늘 이 주일은 특별히 여러분들을 예배로 부르신 그 특별한 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러한 봉사를 통해 주님의 부름에 응답할 겁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에 와서 예배 드리는 그 부름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주님의 부름이 있든지 주일날 순종하고 주일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그 모습은요, 일주일의 삶들을 좌우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인가 하는 것은 주일날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인가와 함께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주님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비상식이라고 말할 거예요. 상식에 맞지 않는다,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너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라,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상식을 뛰어넘고 초상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초상식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 제자의 삶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이 새벽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즉각적으로 온전하게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이 결단을 통해 이번 한 주도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주님이 원하는 십자가의 그 길, 제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길을 감에 있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즉각적인 순종을 원하신다면 우리는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상식을 뛰어넘는 초상식적인 순종을 통하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제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 주 앞에 온전히 따름으로 인해서 일주일간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 기쁘게 해드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